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지난주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일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인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 심지어 이것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기본이죠. 이미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떠한 선택, 어떤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운용하시는, 쉬어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 있으신 통치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 주시려는 것, 쉬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단순히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통치자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아니면 죄로 인하여서 본래의 의미가 다 상실되어 버렸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일이 가지는 특성, 사람이 가지는 그 특성이 제대로 살아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인자라는 표현 집중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글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요, 통치자예요. 통치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영원토록 완전히 다스리는 자가 온다. 보내시고 이 땅에 온다라는 거죠. 완벽한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통치자로서 존재하는 제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의 본래 의미를 살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안식일 뿐인 거죠. 안식.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고 발견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완전한 통치자로부터 무엇이 이 땅에 오는 것인가? 구원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죄 사함이죠. 죄 용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한 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계획, 만물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백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 용서와 영생이 있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죄 사함과 영생이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한 부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백성을 회복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나라라는 겁니다. 국가. 그래서 살아서 죄 용서받고 영원의 생명을 얻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국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결코 부족하지 않다. 미처 다른 것 돌보지 못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충분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은혜, 그러한 용기가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요, 구원,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거기까지가 구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살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 이 개념을요,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시민권, 하늘 시민권이고요. 국적, 천국입니다. 천국. 이거는 그저 공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많은 규칙, 많은 법, 여러 문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위에 있는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문화라는 탈, 문화라는 그 가면을 써서 우리를 속이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야. 한국의 문화야. 미국의 문화야. 일본의 문화니까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의 문화야. 그러면서 그냥 타협하고 양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에는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모든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상대주의의 독재라고 표현했다면 이 문화라는 탈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중문화, 여러 가지 문화 우리가 분별하면서 소비해야 하는 것이죠. 국가의 법을 일부러 어기고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며 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미처 돌보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상과 복, 상과 은혜, 평안은요, 내가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내가 찾아봐야 돼요. 내가 거기 가야 돼요. 내가 얻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 시민권자는 하나님만 구하면 상과 복은 따라오는 인생입니다. 알아서 채워지는 인생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없으면 여전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여전히 얻으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 1장 보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12사도를 세우셨다. 그리고 심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복과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12사도를 세우셨다.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통치자,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국가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구성이에요. 내용입니다. 구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 많은 백성을 통해서 국가를 세우는 것이죠. 통치자는 예수님입니다. 국가와 통치자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시고 행하신 일들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죄와 마귀에 눌려있는 자를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다. 회복하게 하셨다.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었는데 질병에 의해서 눌려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였다. 귀신 배후에 있는 마귀 역사였다. 죄 때문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묶여있는 자리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지난주 안식입니다. 안식의 의미. 그 모든 것, 쉼과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시는 그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면 산에서 12사도 세우시고 17절 평지에서 말씀 가르치셨다 했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평평한 그 평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 꼭대기에서 조금 내려와서 완만한 산 등성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마지막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복과 화를 선포하십니다. 복과 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산상수훈이다. 산에서 가르치신 복된 교훈이다 라고 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누가는요 4개의 복, 4개의 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홍해가 갈라지고 어디로 가는가? 시내산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구조가 똑같죠.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상태, 그리고 구원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 죄와 마귀에 묶여 있었던 것이고 눌려 있던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죠. 두 번째, 이집트에서 나온 후 구원 이후에 주어진 것 안식이었습니다. 쉼. 출애굽기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쉬지 못하게 하는 그 파라오, 마귀를 상징합니다. 쉬지 못하게 일을 더 주고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쉼이 없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건지신 다음, 구원하신 다음에 쉼을 주시는 거죠. 예배의 회복, 하나님 중심의 삶의 회복인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다음에 산 중간쯤에서 12기둥을 세웁니다. 12지파를 상징해서 그 가운데 피를 하나님 앞에 먼저 쏟고 12기둥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언약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거해야 될 땅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라고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됩니다. 복과 화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복을 받고 벌을 받는 요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죄와 마귀에 묶여있는 자들 자유케 하신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안식을 주시고 산에 가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신 후에 12제자를 세우고 많은 무리가 나와왔고 복과 화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가 강조한다는 것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제자의 많은 무리입니다.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제자의 많은 무리 그리고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는 많은 백성. 여기서 이 많은은요 심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 유대부터 이방까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유대로부터 왔다, 유대 지역으로부터 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유대인이죠. 두로와 시도는 가나안 땅 밖에 이방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고 19절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라고 합니다. 모든 벽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상징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온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벽을 초월해서 하나같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데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은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그들이라고 했다면 누가는 너희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21절 지금 줄인 자 지금 오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돼 있죠. 천국, 하늘나라 해서 우리가 이미지가 저 멀리 있는, 저 나중에 있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2지파가 부분적으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인자, 예수님, 통치자를 통해서 자유, 안식, 12사도, 심히 많은 무리, 복과 화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국가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됐다. 천국 시작되었다.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지금부터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부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영원을 바라보면서 잠깐을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면서 잠깐을 견디면서 견디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요.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줄인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서 은혜 못 받는 것이 아니라요. 땅보다 하늘에 더 큰 관심이 있고 지금 배부른 것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다가 하나님을 높이려다가 자신의 삶을 미처 돌보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돌보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이익에 눈이 밝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다 보니까 미처 내 삶을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보살피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이것보다 여기에 내가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보다 내가 마음을 더 쏟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기에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기에 돌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귀하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뒤처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 보면 한켠에는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정감이 없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 예수님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은요,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예수님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은 텐트 치고 사는 것, 장막 생활이기 때문에 안정감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당연할지도 몰라요. 제대로 준비 못해서 그에 따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노후를 잘 준비했어야 하는데, 미리 자녀 교육을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 노력 부족을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미처 돌보지 못해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지금이라고 반복하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지금이다. 지금뿐이다. 지금이라는 것은요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쉬움, 내 부족함, 내 어떤 억울함, 내 고통은 끝이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배불리움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에는요 민첩하고 이속 이익을 보는 것은 둔한 것이 오히려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면 지혜로워야 돼. 잘 준비해야 돼. 순결하라는 말씀은 저 뒤에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 이런 것을 더해도 괜찮아. 정당한 것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순결함은 안중에 없고 내가 지금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모으려고 하는 이 열심은 괜찮은 거야. 정당한 거야. 욕먹을 일이 아니야. 라고 합리화를 하기가 너무 쉬운데 차라리 둔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둔하고 순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삶이 오히려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지만 않습니다. 좋지만 않으셔요. 능력, 안식일이 되도록 운용하시는 통치자라고 했는데, 정말 선하시고 좋은 통치자는요, 뒤처진 양들을 버리지 않아요. 뒤처진 양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셔서 먹이시고, 가지고 있는 걸 주셔서 먹이시고, 힘을 주셔서 일으키셔서 데려가시는 게 선한 통치자이죠. 선한 목자이고. 마음만 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것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법, 어떠한 약속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 하반절과 23절 보면요, 지금 오는 자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욕을 듣고 그럴 때 오히려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오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땅만 보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보이는 게 달라지고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관심이 바뀌면 다른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헤매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 다름을 가만두지 않는 이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어려움, 슬픔, 고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근본적으로 닿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 출신이 하늘인 사람과 출신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하다가도 결국에 중요한 순간에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왜 똑같이 하지 않느냐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괜히 트집을 잡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요, 기쁨보다 슬픔이 많은 날도 있습니다. 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기간도 지금이다 말씀합니다. 슬픔이라는 것에 끝이 있고 고통이라는 것이 끝이 있고 끝없는 웃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울 수 있는 기간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간도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지금밖에 없다. 정해진 그 순간밖에 없다. 이런 모양으로 열심으로 육신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국가로 표현한다면 나라인데 개국공신이라고 하죠.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 개국공신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지금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기간 지금밖에 없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웃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정말 희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지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그 모습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때 기뻐하라. 오히려 그때 뛰놀라.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의지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건 잠깐이고 더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서 이러한 손해와 고통과 눈물을 흘리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구나. 하나님이 다 영원토록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이전부터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신이 다른 이방인을 좀처럼 반기지 않는 것이죠. 편하게 사는 것이요. 제가 이전에 도쿄에서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서 살려면 가장 편하게 살려면 일본 사람이 되면 돼요. 불편함 사라집니다. 불필요한 마찰 사라집니다. 나도 일본인이야. 나도 여기서 교육을 받았어. 제일 편하죠. 그러나 내 국적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면 불편함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지 땅으로부터 온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삶이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영주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고통을 당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 땅만 보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참고만 살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하다가 듣지 않으려면 그때부터는 이제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나랑 같이 이렇게 살아, 같이 해보자. 그러다가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놔두지 않아요. 괴롭힙니다. 대적합니다. 그냥 거기서 자꾸 호흡을 맞춰주니까 슬슬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저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정말 나중에 무엇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에 의해서 더 미워하고 더 그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그렇게 악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게 전부다. 지금밖에 없다. 이 순간밖에 없다. 이게 전부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요.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 봐 불안합니다. 뒤처질까 봐 뭐라도 얻으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말씀에는 둔하고 이 속에는 아주 민감하고 재빠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대로 많은 것들을 모으면서 살아갑니다. 혜택이라는 혜택 빠짐없이 누려요. 자기만 빼고 혜택 누리고 있으면 나라를 잃은 것처럼 괴로워해요. 어디서 그런 거 얻었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뭔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고, 그렇게 싸게 좋은 걸 샀어? 나한테 왜 얘기 안 해줬어? 하면서 괴로워하고 불만을 표하는 것이죠. 지금의 기쁨, 지금 당장의 기쁨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뭐든지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재밌어야 돼요. 뭐든지 즐거워야 돼요. 말씀도 즐거워야 돼요. 뭐든지 다 재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또 눈에 보이는 당장 지금의 유익, 지금의 보람, 지금 나를 성장시키는 그것이 아니면 나는 하지 않는다. 눈물 흘리는 것을 못 봐주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것을 멈춰버리게 하고 싶은, 지금 당장 값싼 위로입니다. 저도 그거 참 회개하고 참 악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성질을 팍 내고 눈물을 흘려요, 자녀가. 그러면 이 아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거는 저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순간적으로 바로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을 빨리 멈추는, 그 슬픔을 빨리 그만두게 하고 싶은 욕심인 거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눈물이 왜 온 눈물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눈물 흘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그것을 빨리 멈추고 해결해서 지금 당장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줄이게 되고 애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배부른 것, 그냥 단편적인 웃음, 정해진 기간, 유효 기간이 있고 짧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에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이유는 이 땅의 유익, 눈에 보이는 유익, 겉으로 드러난 평안, 그것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한 것, 그냥 화목한 것, 어떻게든지 마찰을 없애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계속 그렇게만 살아간다. 눈에 보이는 지금의 평안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언제나 좋으면 곤란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이 있고 서로 때로는 정말 불편함도 있고 그런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런 게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정리하면 마치겠는데요. 통치자이신 예수님, 인자라는 것은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12사도를 세우시고 심히 많은 무리 그들에게 복과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 되었다. 천국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습은요, 영원을 바라보면서 잠깐을 견디고 그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국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를 빼고서 우리 한 사람, 이 개인이 존재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국가는요,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 줍니다. 국가는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 통치자가 있는 것이죠. 근대화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10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14명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라는 국가 158년 되었고 총리는 65명입니다. 국가는 보통 500년 이상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500년 이상 된 국가들 그리고 1000년 이상 된 국가들 하나의 제국적인 독재적으로 강한 무력으로 그 기간을 늘려간 것입니다. 일반 시민은 통치자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번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 운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회에서 어떠한 법이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만들어져도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에 혼란스럽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과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대응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한결같습니다. 그 통치자가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통치의 영역도 일부분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에게. 단순히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제도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잠깐이 아니고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를 향하는가? 말씀을 향하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선택하는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시작이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 저런 선택 실패하면 어떨까 후회하면 어떨까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자유를 누리세요.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서 일으키는 게 우리의 통치자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미처 돌보지 못하더라도 배부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잠깐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땅만 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늘 시민권자이고 영주권자인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여러 가지 규칙과 법과 문화 있지만 가장 귀한 것,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하는 것 주의 말씀이오니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